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게 그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지 않고.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찬양.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찬양. 우리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면 인간이 왜 죄인이며 또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또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길은 무엇이며 또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섭리죠. 구원의 섭리. 구원의 섭리. 그래서 이 구원의 섭리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전부 다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부분. 다른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경배를 드려도 신학이 근본이 되어서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가 근본이 되어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교리와 이 경배 이걸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경배가 없는 교리는 이건 죽은 겁니다. 또 교리가 없는 경배는 이건 우상숭배, 이단. 그러니까 신학이 있고 경배가 있고 이 신학과 경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신학과 경배. 그래서 원조로에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에 관해서 교리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는 거룩한 산제사, 소위 말하자면 경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구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쭉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교리적인 부분을 쭉 이제 설명을 하다가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 33절을 봅시다.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이런 길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은 아주 풍성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명쾌하게 구원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은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갖다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갖다 입혔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 제공하셨어요? 방주를 제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따르면 십자가. 우리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 거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가 있으면 저기 못 박혀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십자가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것도 뭐예요? 이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거저거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너무 지식이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처럼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을 봐봐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감히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 인류의 사랑의 십자가가 될 줄이야.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십자가가 이 사형 형태였지만은 지금은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원래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것 중에서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걸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 구원 섭리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1035페이지 8절 9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감히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구원의 승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 감사,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나라가 아니고 믿고 감사, 찬양하는 나라. 다리 믿고 감사, 찬양하는 나라. 믿고 감사, 찬양.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풍성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34절 로마서 11장 34절 35절 34절 35절 한번 해봐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게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두 번째는 들어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구원 섭리에 관한 두 가지 질문. 몇 가지 질문? 질문은 물론 세 가지로 나오는데 34절이 한 질문이고 35절이 한 질문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말이 신불로서, 따라해봐요. 신불로서. 따라해봐요. 신불로서. 신불로서.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따라해봐요. 상담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뭐가 되겠느냐? 상담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뭘 알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이나 풍요함에 대해서는 인간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접근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 누가 주의 뭐가 되겠느냐?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따라서 상담. 누가 좀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고 카운셀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카운셀링. 바로 이 모사라는 말이 카운셀링을 말합니다. 신불로서라는 말이 카운셀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판단이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담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상담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상담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 이건 당신 생각이 좀 틀린데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을 좀 반영하면 어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상담해가지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처럼 만들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놓아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에서 응답받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35절 한번 봐봐요. 35절 한번 봐봐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걸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빚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온 산천과 우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부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린 수레로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뭐 조금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뭐 시간 좀 드리고 뭐 좀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상담해 드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담해 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카운셀링이 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 카운셀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카운셀링해가 되겠어요. 또 내가 가진 것 좀 드린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큰 소리 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도 사실은요. 자, 그거 보세요. 33절 다시 봐봐요.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금 앞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렇게 나오는 사실 이게 원어에 보면 풍성함과 풍성함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 풍성함과 풍성함이요. 풍성함과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에요. 지혜와 지식도 풍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해 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그러한 내 것을 드릴 필요도 사실은 있다 없다. 물론 드려야죠. 그러나 그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어떻게 드리고 내가 카운셀링 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할 것은 경외하는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욥기 42편 3절. 욥기 42장 3절. 시편 앞에 욥기죠. 42장 3절. 네, 42장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하나님과 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빌다수와 엘리마스 이런 사람들을 막 쭉 봅니다. 거기다가 또 욥도 막 이렇게 한마디씩 막 갖다 붙이고 그러나 그런 걸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다시 봅시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이제 교리 부분 마지막입니다. 11장 36절.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거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보면은 세 가지 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치사. 그 보면은 엑스. 이 원래 이 말은 에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디아. 그 다음에는 에이스. 따라해요. 엑스. 이 말은 뭐뭐로부터. 엑스는 뭐뭐로부터.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주께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해요. 디아.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뭐요?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뭐라고 해놨어요?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해요. 에이스. 이거는 뭐뭐에게. 따라해요. 에게로. 만물이 누구에게로? 주에게.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주님에게로 더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치함을 받다가 또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세세토록 뭐가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 전치사 세 개를 가지고서 완전히 인류의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담아버렸어요. 자, 36절요. 다시 한번 들려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말이 지금 성경 구절 한 절 속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 지금 전치사 세 개입니다. 이거 봐봐. 여러분이 꼭 알 필요는 없지만 따라서 에크.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에크라는 말이 원래 뭐뭐로부터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디아. 이거는 뭐뭐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에이스. 뭐뭐에게로. 그리고 이 전치사 세 개를 가지고서 인류 역사를 진짜 이 바울 사도가 머리가 비싼 사람. 머리가 비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앞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요? 20 몇 절이에요? 25절 하면 25절요?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지혜,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비로운 지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치사 세 개를 가지고서 이 역사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치사 단어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단어 세 개 속에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 고려 36절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영광이 세세히 설지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통치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멋지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기독교 신학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교리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생활편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고요? 교리편.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 아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아니, 이 로마서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받아주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살아가라 생활하라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게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사를 써가는데 내가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담해 드릴 것도 없고 내가 뭐 드릴 것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전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많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악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그 풍요로움과 그 지혜로움과 그 지식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울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사오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정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하나님께만 이 모든 삶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참여인들을 불쌍히 계시고 진행되는 일들이 주연의 가운데서 깔끔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별이 어린 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의의 형제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안화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모양 장로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기한 우리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도 칼에서 근무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 없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수용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지막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정을선 권사님 이번 또 겨울에도 하나님의 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하나님의 다니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기를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유인이 하나님이여 또 우리 윤 성문 형제 귀한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